오늘은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내 손에 있느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침에 성도님을 만나는데 많이들 염려하시더라고요. 빗방울이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오늘 계획됐던 일정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가 그치고 있죠. 네, 날씨가 풀려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또 계획된 일정 그대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겪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혀 경험이 없었던 일들을 당하면은 막막하죠. 답답합니다. 그것은 처음 겪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방안들을 찾아서 나가는 모습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꼭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이고 전혀 문제없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변화시키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질병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과 대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나의 사업장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 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상에 놓여 있을 때만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만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 매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전부를 드리라 그러니까 어떤 손해보는 마음이 생기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충족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단연컨대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일로 거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질병의 치유,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받기를 원하지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만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지시고 다스리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토기장의 집으로 옮깁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보니까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흙은 이미 말라서 굳어 딱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진흙은 그 진흙 속에 이물질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토기장이는 어떡합니까? 그 진흙을 터뜨려 버립니다. 으깨버린 거죠.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 본인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토기장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예레미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 6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끔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그릇이 깨어지는 것과 그동안 정성스럽게 담았던 그 그릇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의 토기장이에게 나를 최고의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주 이것 봐라. 토기장이가 오히려 그 진흙을 가지고 너는 쥐구멍에나 막아라 그래가지고 그 쥐구멍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혹여 말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덤벼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요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매우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너희 역시도 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능력이 하나님 그 손에 있고 그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인자와 공평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7절, 8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말하라 할 때에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키면 돌이키겠고 민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돌이켜 회개하면 재앙을 중지시키는 결과를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재앙을 중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울타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약하는 반면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보호막,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울타리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약한 것들은 외부로부터 해침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 언제 어려움을 닥칠지 경험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라 굳어버린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게 행하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자 완악한 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호세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치료받아야 할 그 당사자들, 환자들은 그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걸음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의 계획들, 치료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철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려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다? 좋다. 그러면은 너희 마음대로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것들을 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나가는 것,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심과 공평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타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떤 길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가는 길이, 너의 서 있는 길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놓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길로 어서속히 들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을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근원이 해결되는 비결이고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